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뭐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6번이나 쓰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너희들 정말 답답하구나,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한탄의 그런 어떤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뭐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한국말로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6가지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은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경고나 우리에게 훈계하는 그런 어조로 쓰여진 말씀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나름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 하면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에게 보여주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썩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 나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칭찬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도리어 제가 부모님 칭찬해 드린다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칭찬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따지고 보면은 이 칭찬받고자 하는 이 욕망, 이 어떤 그런 desire, 그런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누구의 칭찬을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칭찬받는 것, 이 성경적인 칭찬의 개념은 무엇인지 좀 나누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칭찬과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칭찬과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샌디에고 그리고 orlando에는 여러분 유명한 그 곳이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죠? 샌디에고 시월드, 그죠? 시월드. 안 가보셨나요? 예, 가봐야 됩니다. 예, 해양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봐야 돼요. 근데 그 시월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 쉐무죠, 그죠? 쉐무. 그 굉장히 웃깁니다. 거기에 있는 띠도 되게 웃겨요. believe, 쉐무, 뭐 believe, 뭐 그런 거죠, 그죠? 뭘 믿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 출연하는, 나와 있는 그 공연에 나와 있는 그 고래가 이름이 뭐냐면 원래 범고래거든요. 킬러 웨어.
이 범고래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범고래가 원래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인 거 아십니까? 이 범고래가 바다에서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최고의 상위 포식자예요. 사실은 상어보다 더 무섭습니다. 상어는 잽도 안 됩니다. 범고래가 한번 나아가면 상어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범고래가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래 때문에, 이 쉐무쇼 때문에 켄 블랜차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고래가 굉장히 흉폭한데 칭찬을 막 해주잖아요. 이렇게 했죠. 외국 사람들 잘 그렇게 하잖아요. 왜? 백인들 굿보이, 굿보이 이러잖아요. 그죠? 걔한테 그죠? 잘하면 그죠? 그래서 칭찬하고 또 고래가 뭔가 재주를 부리면 또 물고기도 주고 그죠? 그렇게 이제 고래를 키우니까 고래가 이제 점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쇼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5, 6년 동안 이 범고래가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죽었어요. 예, 범고래가. 그 얘기 스토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데 간단히 설명하면은 고래가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를 13년 동안 키워준 조련사를 그냥 꼬리로 툭 쳐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그냥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고래가 왜 그랬는가 이렇게 하니까 시월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고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조련사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변명도 하고 또 고래 뒷조사해 보니까 그 고래 중에서 제일 흉폭한 고래는 과거에 어릴 때 고래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다른 고래들로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마음에 막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막 그랬다 그런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었는데 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야 진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습니다. 칭찬으로도 고래의 야생 본능을 없앨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련사를 죽인 그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세히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그 조련사가 죽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고래가 원래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조련사가 항상 이제 제조를 부리고 난 다음에 양동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양동이에는 물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모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고래가 이 양동이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양동이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조련사가 양동이에 모기를 가득 채우지 않았어요. 조금만 채우고 제주 부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주고 난 다음에 양동이가 비었어요. 비웠는데 이제 그날따라 아침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범고래 이름이 틸리쿰이었거든요. 틸리쿰. 그런데 마침 양동이가 비어있고 이 고래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제주를 부렸는데 물고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조련사를 그만 목숨을 앗아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칭찬이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아마 고래에게는 그 양동이의 물고기가 칭찬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칭찬이 없어지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조련사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블랜차드 목사님이 쓰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이들은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타고난 본능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 칭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자녀를 낳으면요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매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잘한 것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예 안 낳고 싶어요?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성장할수록 사람은 칭찬 의존형에서 가치 추구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편 사람은 자라가면서 칭찬을 듣는 것에 만족하다가 이제는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계속 칭찬받는 것에 의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이 칭찬하시지만 밖에 나가면 칭찬이 굉장히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당할 때도 많고, 내가 직장에 가면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을 해보니 내가 잘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사람들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칭찬에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반대급부가 일어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칭찬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냐면 진실성이 사라집니다. 점점. 때로는 위선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에 만족을 누리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속고 또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관심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신앙생활에 좌절이 오고 신앙생활에 절망하거나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십시오. 칭찬 들으면.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찬에 얽매여 살지는 마십시오. 칭찬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만족을 누리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듣는 칭찬이라는 것은 에너지 드링크일 뿐이에요. 에너지 드링크가 밥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칭찬과 인정에 의존하다가도 스스로 결국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겉으로 잘나 있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결국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하는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나는 신앙의 공동체에 모여서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하고 있고 남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받고 만족하는 칭찬 의존형에서 오히려 그것보다 이제는 내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도 있어요. 심지어 섬기지 않는 사람조차도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디에선가 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좋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잘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누가 쟤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책망도 주고 우리에게 꾸짖음도 주고 훈계도 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 닮아가는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이유, 별로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인지. 대부분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칭찬과 인정 의존형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요 재밌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도 무시해도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칭찬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부모님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나게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그 초점이 정확할 때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귀해지고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스스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칭찬해줘요. 니 참 잘했다 너.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너 참 너 잘났다고, 정말 잘났다고 칭찬해 주는 걸까요?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면 항상 자존감이 낮고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점은 뭐냐? 누가 칭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바로 맞출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언제나 즐겁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돈 많이 못 벌고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지 못한다고 여러분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충분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내 본연의 본성을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칭찬과 인정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서서 다른 사람은 나를 잘 알지 못해서, 나를 오해해서, 내가 한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것을 누가 속속들이 봅니까? 부모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냐, 그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칭찬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기준, 스케일, 기준, 그 기준 말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칭찬하는 그 기준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삶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는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필요해요. 남이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은 뻔해요. 이번에 성적 잘 맞으면 나를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실 때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어떤 모습을 칭찬하시는가? 이 기준이 선명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아무래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부모님이 설사 나의 목표와 나의 꿈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기준 알고 싶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마음, 둘째는 충성의 마음, 셋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준 3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 충성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놀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부모님께 효도하든 교회를 섬기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할 때, 사랑의 마음이 모티베이션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아시죠? 마더 테레사.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에 쏟은 사랑의 무게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섬겨도 그 섬기는 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크든 작든 할 때 네 마음, 그 당시에 네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의 그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남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얼만큼 있는지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를 칭찬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세상은요, 작은 일 하는 것으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이루었다고, 작은 일 열심히 했다고, 작은 일로 섬겼다고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을 일, 세상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충성된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네가 먹고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내 가정을 돌보는 것도, 내 가정을 부양하는 것도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내 가정이지만 여러분 가족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복되고 인정받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잘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실 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나 자신이 참 대견스러워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우리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선교를 갔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에 뭐로 선교를 가겠느냐, 한국 선교라는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던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에스더 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자매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애프터스쿨입니다.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원래는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님 이 유진도 목사님이라는 분과 사모님께서 자비량으로 20년 전에 그 에스더 학교라는 것을 아주 시골에, 지금은 세종시지만 그 전에는 충남 무슨 장군면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시골에 그 동네에 아이들이 요즘 시골에는 참 결혼 문제 때문에 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막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이렇게 신부들을 데려와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또 생각보다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깨진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동네에 유독 그런 혼혈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께 버려지고 아버지께 버려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밑에서 사는데 먹는 것도 잘 얻어먹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런 아이들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싶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스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40여 명 있어요. 근데 이 소외당한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 이 혼혈 아이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20년 동안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는 게 별로 편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사실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이들은 소외당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사모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가면은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세요. 근데 때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상처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애프터스쿨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는 일,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께서는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충성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충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하지 않아요. 제 자식은 예뻐하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그렇게 막 예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첫날 가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낮에는 좀 잤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는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일정에는 없었던 부흥 집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이들에게 영어 원래 잉글리시 스쿨이에요. 영어 학교를 개설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고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영어 학교인데 여름 성경학과 VBS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안 되겠다. 집회를 해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알잖아요. 애들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막 웃기는 얘기도 하고, 야, 너네들 목사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손 안 절대 안 들죠, 여러분. 그죠? 근데 아이들 막 손 드는 애들도 있고, 철없이. 목사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또 똑똑한 애들 있어요. 목사님 아니라고 절대로 난 들지 않는다고. 근데 내가 손 안 들면 나 설교 안 한다고요. 계속 기다리더라고. 손 들고, 아이들.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행복에 대해서 전하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희망, 소망, 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릎 꿇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애들은 한 10초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놀고 깔깔깔거리고 웃는 애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 아이를 만져주셨어요. 6학년, 4학년짜리. 6학년짜리 애는 북한에서 엄마하고 북한에서 탈출한 애예요. 베트남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 탈출한 애.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한 애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이가 울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또 하나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너 이제 교회 가야지? 약속 받고 두 아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별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YDC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진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라파 장애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충성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요. 누가 잘났고 누가 칭찬받고 누가 인정받고. 그러나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그 때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만나요.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결코 잘난 것 같지 않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다른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가치를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럴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주님께 작은 일로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든 내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귀하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좀 인정 안 해주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항상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기뻐하고 또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정확하게 자신을 보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칭찬도 거짓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도 거짓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칭찬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이 시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기쁘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나 자신이 하는 칭찬과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칭찬, 사랑의 마음, 충성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럼 이 마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